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그 새로운 교훈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는 어찌미냐라는 말은 놀라는 감동받고 하는 감탄사이고, 그리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는 그러한 그 반응을 나타내므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의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 새로운 교훈으로,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12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참 금년 한 해가 어떻게 이렇게 다 지나갔는지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2016년 한 달이 남았으니까 또 이 한 달을 우리가 또 의미 있게 잘 보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는 이 성도들의 그러한 감동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12월 첫 주에 큰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오늘 큰 또 힘과 능력을 가지고 새 한 달을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충만하시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능력을 얻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옆에 분하고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하면서 우리 인사를 합시다. 권위 있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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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놀랐어요. 놀랄 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새 교훈이 무엇이길래 새로운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가? 오늘 우리가 본 말씀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그 새 교훈의 큰 은혜, 새로운 교훈의 첫 번째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참 안식의 기쁨을 주시는 새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의 기쁨, 안식의 기쁨. 오늘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가르치셨어요. 안식일은 조금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새 교훈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다른 예수님의 새 교훈의 권위를 그들이 듣고는 또 느끼고는 큰 감동을 받았다. 그것이 어디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버나움은요, 이제 성경 지리를 아마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줄 아는데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스라엘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지역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가버나움 지역이 매우 중요한 그 항만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 지역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이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는요, 관세, 통행세를 받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공 건물들이 있다는 것은 큰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북쪽 이제 갈릴리 중심해서 지중해를 따라서 그 해변이 로마인들이 아주 그 권력층 로마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면 이 갈릴리 지역은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식층들, 엘리트들,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이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오늘 여기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대상은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가진, 사회에서 많은 또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 교훈을 받고 감동을 받은 것은 지식층들은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식층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새 교훈이 아주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를 가진 교훈이었기 때문에, 말씀이었기 때문에, 설교였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새로운 권위 있는 그 교훈이 무엇이었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놀랐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달랐어요. 예수님이 주신 안식일의 이 축복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식사를 안 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식자는 일을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것이 쉬었다. 그 말이 안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의 언어로의 안식일, 사바트라고 말하는 휴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특별히 그 뜻도 있지만은 이 안식일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의미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의미는 복 주시고 거룩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이 날을 쉬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축복의 날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정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안식일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과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복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주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그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매우 율법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대서인이다라는 이 의미도 있지만은 대서인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한 매매증서, 법정 문서 이런 것들을 대신 기록해 주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 분들의 대부분의 일은, 중요한 메인 잡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때로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한 율법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의 이 직업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선생님, 랍비들이 나왔습니다. 랍비. 여러분들
유대 사회에서는요, 모든 이 사회의 가장 제일 선생님을 랍비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판사들도 정치가들도 랍비들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만큼 랍비들이 권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서기관들이 그런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합력을 해가지고 한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유대인들의 정치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 종교, 법 모든 것을 장악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한 율법주의 신앙.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바클레이 같은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은 신앙이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끝나요.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 법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한 부류를 찾는다면 법대로, 자꾸 법대로를 따지는 사람, 법대로 율법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은 달랐단 말이에요. 달랐다. 뭐가 달랐느냐?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안식일을 지키는 외형적인 그러한 규칙에 중심을 뒀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안식일의 진정한 그 기쁨과 안식일의 진정한 축복과 영광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감동이 달랐고 또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달리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놀랐다. 놀랐다는 말은 두려워하고 넘치는 기쁨과 충격적인 감동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오늘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안식일의 기쁨과 소망을 갖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안식일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얽매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달프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주일이 아니라 주일날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소망을 얻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주일로, 안식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은 행복한 날입니다. 주일은 행복하게 되는 날입니다. 행복하게 되는 날. 행복하게 되는 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일을 지킴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일의 이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주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주일을 지켜야 돼. 야, 언제나 나는 또 행복한 날이 올 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지켜야 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일주일 내내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일날 늦잠 좀 자고 편히 좀 잠도 자고 좀 쉬면 좋겠는데 쉬는 주일이 또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집에서는 손에 손끝 물 하나 대지 않았는데 교회 와서는 설거지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주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주일의 영광과 주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렇죠, 우리 몸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일주일 내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날 그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천근만근의 무거운 몸이 다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 행복으로 인하여서 날듯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집에서는 손끝 하나도 안 된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그게 짜증나고 그게 싫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봉사하고 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그걸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요즘 설거지 참 잘해요. 아주 고마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행복해, 행복. 집에서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의 기쁨.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은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고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일주일을 행복하게 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걸 사모해야 돼요.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주일을 잘 지킴으로 우리 주일 지키고 나서 일주일이 또 승리하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안을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새 교훈의 축복이에요. 사기관들은 율법적으로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 법적으로 지켜야 된다, 율법이 지켜야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새 교훈을 받은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주일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와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쁨, 행복, 그리고 소망으로 충만해서 놀라게 되는 감동과 감화가 넘치는 그런 우리 진정한 주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새로운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26절, 27절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예배 드리는 교인들 중에서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배 드리는 중에 그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친 것입니다. 예배가 방해가 된 것이죠. 그럴 때에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놀라는 것은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고 그 귀신이 물러간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저는 정의를 하기를, 예수님의 새 교훈은 무엇이냐? 사탄 마귀 귀신들이 물러가는, 귀신들을 다스리는 교훈, 귀신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훈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교훈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한 귀신들, 마귀 이 사탄을 꾸짖으시고 단호하게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을 다스리는 새 교훈의 권세, 영적 권세를 가지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지게, 영적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새 교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오늘날 이 신앙 속에서 C.S. 루이스라는 아주 훌륭한 우리 선생님 계시는데, 지도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귀신에 대한 견해가 있다. 첫째는 귀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귀신을 따르고 또 귀신을 무서워하는, 귀신의 지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에 참으로 기가 막히고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말이죠. 그렇게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대기업들이 돼지머리 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언젠가 한번 보니까 말이죠. 비행기를 사와가지고, 그 큰 비행기를, 거기다가 돼지머리 놓고 제사 드리잖아요. 말할 것도 없이요. 우리나라에서 점쟁이들이 막 요즘 성업을 하는데요. 점쟁이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점쟁이들이 여기도 우리 교회 오다 보니까 4층에도 이제 딱 붙이고 점을 치더라고요. 저희들이 전도하면서 이제 이 지역을 이 점쟁이들 집을 다 찾아다니며 전도를 했거든요. 엄청 많아. 점쟁이들이 엄청 많아요. 와, 가보니까 많아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이죠. 불교, 기독교, 육교를 짬뽕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온 나라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마음이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안타깝고 아픕니까? 대통령이 지금 시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30%가 점치고 다닌대요. 날짜 잡아서 결혼식하고 날짜 잡아서 이사가고 아직도 사주팔자. 이게 오늘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귀신한테 매여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극단은 귀신을 모르고 무시하는 또 한편에 있는 사람. 그것도 잘못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분명히 알고 이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을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귀신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영적 피조물,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제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서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리하고요, 교활하고요, 아주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이 귀신을 향해서 오늘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깨끗한 귀신도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귀신의 본질이 더러운 거예요. 이 귀신의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깨끗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은 착한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랬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죠. 귀신은 본질적으로 선행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귀신 들린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이고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신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정신병 그러면요, 막 그냥 이상하게 생각해버려요. 정신병. 근데 정신병은 정신질환이에요.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은 감기, 몸살, 이 바이러스가 세상에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약해지면 감기 걸리잖아요. 감기 걸리면은 우리 김영희 원사님이 몸이 연약해지는 것도 폐렴이 돼요. 폐렴이 되면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폐렴이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돼요. 아주 위험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잖아요, 병.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질환도 정신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경이 연약해지고 또 쇠약해질 때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럴 때에 이 쇠약한 내 신경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꿈을 꾸기도 하고 하는 것이 정신질환이. 이건 하나의 병입니다, 병. 그래서 감기 몸살 걸리면 우리 병원에 가서 약 먹지요. 의사에게 진단받고 약 먹고 또 심하면 입원하지 않아요? 입원하고 또 어떨 때는 수술도 받죠. 마찬가지예요. 정신질환은 똑같은 겁니다. 아주 일반적인 병이에요. 그런데 없지 않아 교회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질환을 걸린 사람을 함께 이렇게 싸잡아 가지고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 정신질환자들을 굉장히
이제 참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샤머니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무조건 아프면 굿하고요. 무조건 뭐 잘해도 굿하고 못해도 굿했잖아요. 이 영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배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조차도 여기에 끌려가 버려요. 우리 교회 믿는 성도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샤머니즘 아닙니다. 무당 푸닥거리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신들렸다, 귀신 들렸다고 보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우리 정신질환을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서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치료를 받고 그리고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 병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귀신 들렸다고 앞에다 세워놓고 그냥 모든 교인들이 그냥 그렇게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그냥 상심되고 낙심돼가지고 정신질환이 걸렸는데 전체가 모아놓고 그냥 아이를 놓고 귀신이나 사탄을 불러가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귀신이 돼버렸어요. 귀신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또 정신질환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흔히 있고 또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은 영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영적인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련, 욥이 그렇게 시련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은데도.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병이 왔는데 그게 사탄마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탄마귀를 이제 다스리는 영적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사탄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권세로 이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런 우리 시아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혼동하지 말고 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이겨내.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냈느냐? 또 예수님이 오늘 그 두 번째로 사탄을 향해서 사탄이 이제 꾸짖을 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랬어요. 사탄의 심판이 있다는 사탄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서 알지만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악령을 마귀 사탄을 이제 심판하시고 불못에 집어넣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끝내 이 사탄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늘 이 마귀 사탄이 두려워한 건 거룩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놀랬다. 거룩하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신앙, 거룩한 삶을 살면 더러운 귀신이 두르지 못합니다. 믿음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근접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돼. 믿음을 아까 그랬지만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를 두려울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잠잠하라,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과 예수님의 권세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영들을 우리가 능가하는 믿음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시아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귀신들도 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 권세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탄을 이겨. 그리고 우리는 사탄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 불쌍한 건요, 부적 붙이고 살지 않아요. 또 불쌍해. 어떤 사람들은 명태대가리를 또 거기다 걸어놨어. 좀 좋은 걸 걸어놔야지. 명태대가리가 뭐예요? 불쌍해요, 그 사람. 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초파일 날 등을 다는데요, 놀랬어요. 좀 놀랬어요. 5천만 원짜리 걸더라고. 5천만 원. 우와, 우리 11조보다 1년 11조보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사주팔자 고쳐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줘. 그랬어요. 세상 사람 불쌍해,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 없는 사람들은 마귀 사탄이 끌려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 사탄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초등학교 어린이가 말이죠, 여러분들 아마 들었을 줄 아는데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대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기고 사탄이 나타나면은 찬송을 크게 부르면 사탄이 물러간대.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배웠는데 어느 날 캄캄한 골목길을 가는데 귀신을 만났대요. 귀신이 말이죠, 멀리서 막 다가오는데 막 떨리고 말이죠, 어쩔 줄 모르고 이 아이가 벌벌 떨고 있다가 갑자기 선생님 생각났어. 선생님 그랬지. 선생님이 찬송을 부르면은 귀신이 물러간다고 그랬지. 근데 찬송을 뭘 부를까 생각이 안 나, 이 아이가. 그래서 갑자기 이 아이가 생각도 못해서 찬송을 하나 불렀는데 이 찬송을 불렀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탄한테 이 찬송을 불러버렸대요. 세상에 생각나는 게 그 찬송밖에 없어서.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 사탄이가 그랬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그러더래요. 또 이 마귀가. 여러분, 이 마귀가 참 영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다 알아요. 이 마귀가. 하나님도 알고요, 마귀도. 네, 우리가 사탄 마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새 교훈을 주심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새 교훈을 받았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말씀으로 마귀 권세 이기고 마귀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 권세를 승리하고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 교훈이에요. 새 교훈. 마지막으로 주신 새 교훈은 마가복음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돼서 특별히 오늘 여기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도다. 이게 예수님의 새 교훈의 권위는 뭐냐? 순종하는 권위. 누구조차도, 사탄 마귀조차도 순종하는 권위.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교훈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교훈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교훈으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교훈으로 오늘 또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은혜를 받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시카고에서 3년을 공부했는데요, 그 시카고는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 유명한 범죄의 영화는 다 시카고 배경이에요. 왜냐하면 시카고 이 시내 다운타운이요, 완전히 흑인들의 천지, 무법천지거든요. 그래서 범죄가 매우 많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이 시내를, 다운타운을 들어가지만 밤에는 절대 못 들어가게. 왜냐하면 들어갔다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이 지역 깨끗하잖아요. 도시 한복판에 있는데 흑인들의 그 무서운 흑인 천지 속에 있는 도시 한복판에 있는 이 길이 말이죠, 깨끗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멀리 보이는, 저 그림 속에 있는 저 끝에 보이는 그 건물이 무디 인슈트투드, 무디 신학교입니다. 무디 교회, 이 오른쪽에 있는 교회 무디 교회고, 그리고 무디 신학교가 있는 그 지역이요, 거룩한 땅으로 바꾼 거예요. 그만큼 무디 교회, 무디 신학교의 영향이 미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이 경건운동, 말씀운동을 벌린 지역이 무디신학교. 특별히 무디는요, 여러분들 여기 D.L. 무디라고 그러는데 드와이트 멜 무디인데, 무디는요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구두수성경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은혜 받고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 목사가 됐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마다 이분이 배운 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뭐 설교를 잘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디교회가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미국 기독교 역사에 불을 지핀 교회가 바로 무디교회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근데 무디교회에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아주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노트 한 권을 들고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노트 한 권을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뭡니까? 예, 제가 설교를 이렇게 받아 쓰는 노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틀린 문법, 그리고 잘못된 말들을 여기다 기록해 놨으니까 목사님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기록해 놨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간이라 첫째는 섭섭하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집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집사님, 제가 10년 동안 제가 실력이 없고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문법이 틀린 것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저 설교도 잘 못하고 저 지식적으로 보면 너무나 미천한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집사님, 제가 그렇게 설교를 못했는데 10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변화되고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이 그랬더래요. 제 설교를 듣고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깨닫고 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성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못하는데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변화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만 깨닫고 그 말씀만 붙잡고 실천해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만 순종해도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그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 한마디만 순종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한마디만 붙잡고 주여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새 교훈의 권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교훈을 다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교훈의 권위를 알고 안식일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마귀 샀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의 교훈의 권위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교훈의 감격, 감동,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